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따뜻한 복음 함께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룻이 세 가지 결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죽음이 아니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죽기를 각오한 결단이었다고 했고요. 그가 한 세 가지 결단은 죽기를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내용은 그랬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룻이 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한 것이고요.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건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에 나도 하나님 모시고 살게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게요. 이 고백한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요. 내 주변의 이웃들은 이제 모압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 드린 것이에요. 이 세 가지의 결단이 있을 때 그들이 함께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행위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세 가지의 결단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말하기를 그쳤다는 건 룻과 함께 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며 따라가겠다는 룻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우린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나오미는 룻을 얻었고 룻은 어머니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나오미가 그런 결단을 했죠. 나는 이제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돌아간다고 하는 고백은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단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이 고백이 아니라면 같이 갈 수 없으니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거라. 결단을 한 거죠.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닌 게 나오미에게 남은 가족은 두 며느리가 유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마저도 돌려보낼 땐 평생 홀로 외롭게 살아야 될 수도 있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 며느리 의지하지 않을 거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어머니가 도전했을 때 그가 어떻게 보면 이 모압이란 땅은 그에게 전부예요. 모압에서 태어났고 모압에서 자라났고 모압에 가친지 가족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룻도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향 모압을 다 버릴지라도 어머니와 함께 나는 살겠다. 결단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결단함이 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을 얻었고요. 룻은 어머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제를 드릴 때 중요한 규례가 있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드리는 제사, 이웃과 더불어 드리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하나님께 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 드릴 때 제물 중에 가장 귀한 것, 기름, 그 다음에 콩팥과 같은 내장기관. 기름과 내장기관들은 절대로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다 태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도 콩팥 같은 건 어떤 영적으로 말하면 중심, 마음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것들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특성은 뭐냐면 기름과 콩팥 같은 내장기관을 태워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물의 일부분들을 먹게 돼 있어요. 먼저는 가슴 부위, 가슴도 중요한 부위죠. 이 가슴 부위를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 가슴 부위를 붙잡고 요제,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화요거전 요제로 가슴 부위를 드립니다. 요제는 어떤 제사죠? 예, 그렇죠. 우리 권사님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셨어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슴 부위를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흔드는 행위를 통해 이 가슴은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가슴 부위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화목제가 되게 재밌죠.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은 그 가슴 부위를 제사장에게 돌려주세요. 제사장이 몫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도 제사장에게 드려야 돼요. 그럼 제사장은 그걸 거제로 드립니다. 거제는 어떤 제사죠? 예. 그쵸. 거창하게, 우리 선영기 선생님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 거창하게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예. 거제는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오른쪽 뒷다리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행위를 통해 이 뒷다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로 그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세요. 그럼 제사장은 이런 가슴 부위와 뒷다리를 먹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위들에 대해서는 제사를 드린 제사자들이 모여서 이웃과 더불어 먹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또 뭐 가난한 백성들도 있잖아요. 소나 이런 비싼 재물들을 감히 드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늘 비둘기를 드려야 되고 또 가루만 드려야 되는 그런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이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그들과 더불어 먹을 수 있어요.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축제의 예배예요. 예,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만 제사가 아니라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이 도로 내어주신 그 음식을 먹으며 더불어 교제하는 것까지가 제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화목제가 완성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분명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다시 내어주심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거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잃어버리는 것 같죠. 버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걸 우리에게 주심으로 더불어 함께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잃는 것 같지만 도리어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역설적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들은 살 것이고요. 버리는 자들은 다시 얻을 것이고 낮아지는 자들은 높아질 것이다. 성경의 항상 원리 아닙니까? 우린 이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도 그래요. 인간적으로야 왜 며느리들을 버리고 싶겠어요.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어쩌면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권리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두 며느리를 버리는 거죠. 너희들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포기할 때 사실 나오미는 천금보다 더 귀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게 된 것이에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고향, 자신의 모든 것이 있는 그 고향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버리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땅을 주셨고 새로운 가정을 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시면서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렇지만 새로운 선물 받으려면 손에 들고 있는 걸 먼저 내려놓는 게 필요하고요.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입고 있던 옷을 벗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항상 선행되어야 새로운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며 축복의 통로 삼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계속될 때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냐면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 과부는 어떤 과부냐? 얼마나 가난했던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서 아들과 떡을 하나 해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이제 우리 죽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아주 가난한 과부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뭘 요구하냐면 그걸로 내게 떡을 해서 주라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 이거 아들과 마지막 먹을 식사를 내놓으라니요. 그런데 과부는 대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 주시냐면 가뭄이 멈출 때까지 그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에게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 선택하면 어려워질 것 같고 하나님 선택하면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며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 선택하고 다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시 돌려주시며 아니 더 풍성하게 돌려주시며 놀라운 축복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주시면 더 주시지 빼앗는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으로 만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세상 신처럼 여기고 이상한 종교 행태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대입해 보면 물론
부모님이 왜곡된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오해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님으로 이해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되고요.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듯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훨씬 믿기 쉬워져요. 우리 하나님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 고민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에도 마음을 쏟아 놓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헌금할 때도 그래요. 기쁨으로 한번 헌금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다른 물질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만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섬길 때, 내가 먼저 다가갈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신앙의 원리예요. 그렇게 나오미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인 룻을 얻게 되고요. 룻 역시 믿음의 어머니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베들레헴을 향해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축복의 길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의 길이 열렸다는 말이 그들에게 탄탄대로 편안하고 쉬운 길이 열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여인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까지 돌아가는 이 길은 대략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길인데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험난한 길이었어요.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젊은 두 여인이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시어머니를 룻이 홀로 모시고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겠죠. 게다가 모압에서 유대 땅으로 가는 길은 고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었겠죠. 그러니까 나이 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룻과 함께 가는 그 길은 분명 험난한 길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가는 길의 대부분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길이에요. 빈털터리처럼 된 그들이 통과하기에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먹을 것들을 넉넉히, 마실 물을 넉넉히 준비하기 쉽지 않았겠죠. 게다가 광야는 낮에는 40에서 50도를 웃도는 땡볕 더위가 있는 곳이고요. 밤에는 영하 20도를 웃도는 아주 추운 곳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겠죠. 세 번째로 고대의 이 광야가 치안이 빈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도들이 늘 광야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강도질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치안이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두 여인이 통과하기에는 사실 남자들이 좀 보처가 돼야 되는데 남자가 없이 두 여인이 통과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는 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게 되면 유다 땅에서 그들이 겪어야 될 시간들은 또 다른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죠.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 룻의 경우는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모멸 또 차별의 눈빛들. 여러분,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이 가야 되는 이 길은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근데 어려운 길인 게 뻔히 예상되고 있음에도 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냥 모압에 자리 잡고 살면 안 됩니까? 근데 그들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까지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로 가고자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그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은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편안하고 안락한 삶보다는 조금은 고되고 어려운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비난도 감수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지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포기할 것도 많아지고 양보할 것도 많아지고 용서할 일들도 많아지고요. 섬겨야 될 일들도 많아집니다. 분명 힘든 길인데 왜 우리는 가려고 하죠, 그 길을?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하여 주님을 믿는 삶이 고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거죠.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외롭고 힘든 길을 고통스럽게 한
고통스럽기까지 한 이 길을 우리 홀로 가게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요. 특별히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서 보듯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은 동행의 길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난이라고만 여기지 마시고요. 고난의 길이 동행의 길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은 광야의 길을 열흘 정도가 아니라 40년을 돕니다. 힘든 길일 수밖에 없잖아요. 열흘만 가도 고통스러운 길인데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을 잊으시거나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 모세는 이런 노래를 드려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인도하듯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먹이셨죠. 물이 없을 땐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광야에 넘치는 불뱀으로부터 늘 보호해 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혹독한 더위와 추위를 견뎌낼 수 있도록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쉬지 않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홀로 이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길은 절망만 하는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은 동행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길이고요. 내 곁에 소중한 지체들이 있음을 깨닫는 길이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이 동행의 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일수록 우리 더 함께 하거든요. 자녀가 수능 시험을 보러 가면 여러분 잘 보고 오라고 그냥 혼자 보내나요? 같이 가죠. 엿이라도 벽에 붙이면서 문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함께 하죠? 제 설교가 지루한 것 같습니다. 주의요. 예, 조는 건 다 설교자의 잘못입니다. 회개합니다. 자녀가 수능시험 보러 가면 그 3년간 공부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고 이 시험이 또한 얼마나 무거운 시험인지를 아니까 자녀 혼자 가게 두지 않아요. 같이 갑니다. 자녀가 군입대라도 하는 날에 여러분, 부모가 친구들이 함께 가죠. 함께 훈련받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고된 시간인지를 아니까 함께 가서 그를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부모는 어때요? 돌아와서도 마음으로 계속 그 훈련을 함께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고난이 함께할 땐 우리는 동행하게 됩니다. 입학식은 어떤가요? 졸업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위임식도 했고 임직식도 했고 은퇴식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들 할 때 함께 하잖아요. 결혼식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하해 주러 가는 것 같지만 실은 가서 하는 인사는 대부분 이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아. 왜 이렇게 인사하죠? 예,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들이 쉽지 않은 거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축하해 주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그 슬픔을 당한 그분에게 찾아가 위로를 해주고 함께 하잖아요. 그 과정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알기에 홀로 두지 않고요.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더불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은 동행의 길이에요. 베들레헴을 향해 시작된 이 길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로 가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이 두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서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지칠 때는 손 잡아주고 힘들 때는 안아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며 울 때는 함께 우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은 때론 고난과 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저주나 절망의 길이 아니에요. 도리어 축복의 길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신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내 곁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고난과 같은 시간은 결코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번 한마음 운동회의 이름을요, 세 겹줄 운동회라고 하고 싶었어요. 사실 세 겹줄 운동회, 우리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 겹줄로 묶여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자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게 역사가 있는 운동회다 보니까 한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늘 써와서 그대로 이름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누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날씨가 추워서 몸이 움츠러들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함께 앉아 온기를 나눠주고요. 열심히 줄을 당기고 열심히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두 사람이 수고하여 좋은 상을 얻는 것을 저는 오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보람되다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돈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건강하게 지내는 것,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내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자가 있다는 걸 발견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요.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힘들 때 손잡아주고, 지칠 때 격려해주고, 사역할 때 함께 힘을 모아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걸 발견할 때,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걸 발견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득을 얻기 위해 상대방하고 관계 맺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마음으로 지체들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럴 때 잃는 것 같지만 우리는 도로 얻게 될 것이고, 손해볼 것 같지만 가장 귀하고 좋은 사람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허락해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물론 그 함께하는 시간들이 쉽지 않은 일들도 많을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동행의 길입니다. 동행의 길.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린 더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소중한 동역자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마음 운동에 임하면서 여러분 단순히 경쟁만 하지 마시고요, 죽게 하듯 지체들을 섬기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밀하지 않은 분들이 혹시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말을 좀 건네주시면 좋겠어요. 홀로 외롭게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게임하면서 승부욕에 불타올라 분노하고 흥분하기보다는, 꼭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승부욕, 막 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고 또 결과에 승복하고 또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선일교회는 지나온 38년의 시간보다도 앞으로 살아가게 될 38년의 시간이 더 복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은혜의 시간들로 수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음을 기억하며 세 겹줄로 하나 되는 우리 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